여러분 그 하버드 대학에서 경영 대학원에서요 연구한 자료인데 책상에서 지식과 두뇌 개발 연구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의 퍼센테이지와 대인 관계를 덕스럽게 맺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를 조사했대요. 전자가 많을까요? 후자가 많을까요? 후자가 많으니까 물었겠죠. 여러분 혹시 그러면 이렇게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것과 인간관계를 잘해서 성공하는 게 몇 대 몇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막 찍어봐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게 10%랍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 맺어서 성공하는 게 85%래요. 5%는 그냥 주님의 은혜야. 여러분 그 제가 예전에 제 신학교 동기가 중앙대 약대를 나온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약국을 2개를 운영하면서 사명을 받으니까 약국 2개 운영하면서 돈 잘 버는데 사명 받으면 참 억울할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나서 공부하면서 이제 주의 길을 이제 가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우리나라 약국을 누가 잡고 있는지 알아? 그래. 그래서 누가 잡고 있는데? 그랬더니 중앙대가 잡고 있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서울대나 더 좋은 명문대가 잡을 것 같죠. 근데 중앙대가 잡고 있대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중앙대는 연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로 뛰어. 관계를 맺어. 그래서 서울대 약대 출신들은 대부분 제약회사의 연구직으로 빠지는데 우리는 이 지금 한국 돌아가는 판은 중앙대 약대야 하면서 굉장히 자부심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국의 중심은 중앙대야? 그랬더니 막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맞장구를 쳐줬더니 비타 500 한 박스 줘서 가져가서 맛있게 먹었는데 여러분 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이것은 신앙의 원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십자가가 왜 십자가인지 알아요? 우리가 죄인 되어서 버려진 인생을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주고 수평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해지기 때문에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성숙함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관계 맺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은 만큼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사역했던 교회에서 전도사 때인데 20년 동안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분이 있어요.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저 집사는 계속 그래. 그렇게 얘기해요.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성숙할수록 남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끌어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12장 14절에서 21절은 그런 관계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관계를 하나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관계 맺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나하고 불편하고 힘든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 좋아하고 내 스타일이고 내가 편한 사람이랑 관계 못 맺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예전에 그 오카노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마음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게 있어요. 목회 잘하는 목사는 10%를 잘해 이래요. 10%가 뭐냐면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느 직장을 가든지 어디 학교를 가든지 나랑 안 맞고 불편하고 나하고 트러블이 있는 사람이 10%가 항상 존재한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300명이라고 칩시다. 그럼 그 중에 나랑 안 맞는 사람이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300이 어렵구나. 100명이 있다고 칩시다. 100명이 있다고 쳐요. 그럼 몇 명이 안 맞는 거예요? 10명은 무조건 안 맞는데요. 인간관계를 정말 잘하는 사람도 왠지 불편해. 나랑 스타일이 안 맞고 대화하는 게 나랑 부딪혀. 아니면 얘기하면 난 저런 스타일이 그냥 싫어. 그냥 꼴보기 싫어. 그런 사람들이 꼭 있대요. 그리고 어떤 일 처리를 하다가 갈등이 생겨서 사이가 안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도 10%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인정하시는 게 신상이 좋습니다. 신앙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완벽해 하는 사람들은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불편한 사람이 있지만 그걸 넘어서고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관계 맺기인데 특히 불편하고 어렵고 까다로운 사람과 그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가 신앙의 과제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중딩이들, 학생부 여러분, 청년부 여러분, 장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세매, 중고등부에, 청년부에 지금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야. 그럼 지금 잠깐만요. 지금 지사님이 시차 적응이 안 돼서 베트남을 갔다 와서 그런데 이건 반드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없더라도 잠재적 갈등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끌어안고 어떻게 내가, 여러분,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빨리 회복하고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풀어내느냐가 실력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관계적 실력과 정말 영적으로 탁월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그 비하인드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목회자들끼리도 예를 들어서 숫자가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사역자가 9명이 있잖아요. 보통 10명만 넘어가면 파벌이 생기고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도사님들끼리 싸우면은요 아주 재미나요. 우리 장 전사님이랑 예를 들어서 김주옥 전사님이랑 이주원 전사님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래서 아예 싸움이 없는 거예요. 싸워서 뭐해? 뼈가 성치 않는데. 그래서 아예 다 무릎 꿇은 거예요. 이런 교회는 아주 평안하죠. 그러나 대부분 고만고만해서 아주 싸우는데 머리끄댕이를 잡는 것도 받고 교구 가서 제일 먼저 그 전도사님 욕하는 것도 받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불편한 관계일수록 그렇게 풀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불편하고 어렵고 까다로운 사람들, 정말 나와 원수 같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여러분, 우리 바이센교회가 성장하고 커질수록 이런 관계를 잘 풀어낼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주님이 예배 드리기 전에 만약에 싸우고 욕하고 불화했다면 뭐부터 하고 오라 그래요?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모세 여러분 그 리더십을 끌어내리고 얼마나 금송아지 만들고 그래서 얼마나 잘못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성막을 만들었는데 주님이 모세 혼자 들어갔는데 임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임재를 하시냐면 레위기에서 모세가 아론을 끌어안고 용서하고 손 붙들고 성막에 들어가니까 성령이 임재가 나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풀고 하라. 그럼 이걸 반드시 풀어야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형통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까다롭고 불편하고 지금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가족에도 있고 이웃에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성령의 도움 가운데 성령의 불로 그 마음들이 다 녹아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올 때는 내가 저 야곱을 잡아 죽이겠다고 400명을 동원해서 에서 형이 눈이 시퍼렇게 칼을 차고 왔다가 말씀을 듣고 칼을 내려놓고 그 칼이 식칼이 돼서 음식을 만들어주는 칼이 되고 할렐루야. 이 역사가 성령이 임할 때만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길을 찾읍시다. 그럼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이웃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게 왜 이렇게 넘어갔어요? 불편한 이웃을 대하는 법이요 1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결론적으로 괴롭히고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가시 같은 이웃을요 축복해 주래요. 그리고 그를 끌어안아 주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웃들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잘 됐어요. 그럼 같이 막 즐거워해요. 근데 어려운 일이 당해서 울어요. 그럼 보통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어려움이 당하면 어떻습니까? 잘 됐다. 그럴 줄 알았어.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사실 이제 부끄러운 고백인데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알아서 편집해요. 안 보시겠지 뭐. 이 건물 주인이 저를 되게 괴롭히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분이 안 그러셨거든요. 갑자기 막 이 월세를 올려라, 막 6층 갑자기 빼라, 좀 내가 써야겠다. 계약서가 있어요. 내년 말까지인데 이분이 다짜고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내가 쓰겠다는데 안 나가? 막 이러면서. 근데 원래 안 그러셨는데 그래서 제가 계약서가 있고 지금은 임대인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자상하게 잘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때 막 그 연구소에 있는데 10통도 더 온 거예요. 또 그 다음날 또 오고 피가 마를 정도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러면은 그 목사가 뭐 어떻게 해코지를 하겠어요, 제가? 아니면 뭐 우리 교회 뭐 이렇게 힘쓰는 사람 풀겠어요? 그렇게 뭐 그래서 가지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서 너무 괴로워서 힘들었어. 근데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문자가 온 거예요. 한 목사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냥 원래대로 하자. 그래서 계약서대로 하재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한테 그런 사이에 집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은 막 그 가족들이 큰 싸움이 날 정도. 근데 뭔가 깨달으셨나 봐요. 그런데 그래서 갑자기 확 꼬리가 내릴 정도로 그렇게 나오실 때는 하나님이 뭔가 확 밟아 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 되게 통쾌한 거예요. 잘돼. 그렇지 내가 한 번만 더 해봐야지 내가.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꾸짖으시더라고요. 네가 이웃인데 이 이웃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이웃 가운데 그런 환난이 왔는데 그걸 꼬집다 그러면 되냐. 그때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할 때였거든요. 새벽에. 그러면 기뻐하면 기뻐하고 슬퍼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해드리고. 사장님 얼마나 힘드시냐. 그러고 중보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안 그랬어요. 너무 꼬십더라고요. 그래서 나 주의 종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봤지? 막 이런 마음이 있는데 주님이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이렇게 어렵게 하면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저의 인간적인 솔직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말래요. 오히려 그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주님께서 오히려 그들이 어렵고 힘들면은 먹을 것도 주고 목마르면 물을 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착한 일하고 예쁠 때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래요.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죄를 짓고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TV에 나올 때 어떤 다큐멘터리나 이럴 때 미국에 아미시 공동체가 나오는 모습 볼 때 까만 옷 입고 마차 타고 다니고 그 현대 문명을 안 사용해요. 컴퓨터도 안 쓰고 전화기도 없고 전기도 안 쓰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이유가 세상에서 자신의 경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500년 전부터 살았던 모토가 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첫 번째 기도가 뭐였어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몰라서 그럽니다. 그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에 대해서 우리를 불편하고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10% 이론을 잘 생각하세요. 주님이 그걸 보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내 가족이나 이웃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도 나랑 안 맞고 불편한 그 10%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실 때가 있어요. 손절하지 마시고 먼저 다가가세요. 말도 먼저 걸고 먹을 거 있으면은 차 있으면은 커피라도 타서 드리고 그럼 뭐 말이 돼도 걸고 커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침 뱉고 그러지 마시고 손가락 놀리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나아가는
바이스엠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또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 나를 왕따시키고 좀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 괜찮다. 그래 나를 좀 괴롭힌 사람 그래 내가 넘어설 수 있어. 그런데 성경은 한 단계 더 나가요. 원수된 자래요.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자다가도 그 인간만 생각하면 이가 갈려요. 내가 정말 나의 힘은 그 복수심이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한 교회 안에서 집사님 두 분이 정말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내 눈으로 네가 망하는 꼴을 보겠다고 싸우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정말 악담이에요. 그 정도까지 관계가 안 좋고 재직 기회를 하면은요 그 권사님이 손들고 일어나면은 무조건 반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교회를 나올 때까지 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싸움이 났는데 안수 집사님 두 분이 싸움이 났어요.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런데 둘 다 교사였어요. 한 분은 고등부, 한 분은 그 유초등부. 아침에 화분으로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내가. 그때 여러분 겨울에 난로 위에다 떡 꺼먹다가 놀래갖고 떡 취할 뻔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요 살이 오를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마음에 정말 미워요. 내가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운 그런 원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원수 갚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원수 갚는 법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그렇게 막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성경에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보세요. 여기 어디 원수 갚지 말라 그랬어요. 원수 갚으라 그랬죠. 여러분 원수 갚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원수 갚는 걸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 잘 끝까지 들으세요. 원수를 갚는데 내 방법으로 갚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다윗도 그랬어요. 자기 괴롭히면은 주님 다윗 시편에 보면은 저 사람들에게 복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칼로 저들을 쳐달라고 막 기도해요. 원수 갚아달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다윗이 잘 갚는 거예요. 어떻게 갚냐면 자기가 정말 미워. 정말 내가 이거 복수하고 싶어. 그럴 때 직접 갚지 말고 청부살인 들어봤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수는 갚긴 갚는데 하나님께 의뢰함으로 원수를 갚으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정을 잘하세요. 그 사귀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 속병 나요. 그러지 마시고 쓸개때 담낭 떨어져 잘못하면 그러지 마시고 그런 아픔이 있으면 누구에게 의뢰해요? 하나님께 의뢰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나 괴롭히는데 정말 미워 죽겠어요. 때리고 싶어요. 어디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하나님께 일르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토설 기도라 그럽니다. 자기 속에 있는 시커먼 죄악들을 다 주님께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책임지지 않으면 나 살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지금 옆에 남편이 자고 있는데 죽이고 싶어요. 걷어가 주세요. 그리고 새 남편 주세요. 할렐루야. 아 진짜로 그렇게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웃었는데 이거를요 내가 직접 하면 죄가 돼요. 그러나 이 심정을 주님께 오늘 철야에서도 여러분 토설기도 하세요.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친히 그분이 내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원수를 갚지 않으면 나를 달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주님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아픈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정을 고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렸을 때 받은 상처들도 있잖아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도 주님께 이르세요. 원 부모가 있다고요. 그 상처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말고 괜히 부모에게 해코지하면 여러분이 다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왜 엄마 아빠한테 삿대질하면서 그렇게 화를 내요? 사춘기 땐 그래도 돼.
그러나 사춘기 땐 그래도 된다 얘들아. 괜찮아. 그래 용서할게. 근데 살살해.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까지 그게 계속 쌓였으면 여러분한테 그 화가 간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주님께 일러세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면서 20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고 먹일 수 있는지 알아요? 완전히 맡겼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면은 도살장에 가서 목 잘리는데 오늘 잘 먹이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가 잘못 건든 거예요 지금. 그런 거를 이제 아는 주님 관계에서 내가 주님께 다 맡기고 내 힘으로 갚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복수를 하거나 내가 입술로 그걸 험담하면은 그만큼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 맡기면 그분의 손 안에서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면은 내 상한 마음도 치유하시고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그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이 주님께 의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녁이 그렇게 원수 갚는 저녁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원수의 머리에 뭐를 하는 것과 같대요? 숯불을. 고대의 가장 잔인한 형벌이 어때요? 그렇게 서서히 태워 죽인대요. 또 하나 어떻게 얘기하냐면 숯불을 머리에 얼굴이 화끈거리잖아요. 부끄러워서 원수가 고개를 숙이고 회개를 한대요. 여러분 그 두 개 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히랍의 3대 비극 시인 중에 하나인 소포클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 하면 잘 모를 것 같고 이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시인인데 어제 내가 헛되게 보낸 하루가 어떤 이에게는 그가 간절히 찾던 오늘이었을 수 있다. 들어본 적 있죠? 그 얘기한 사람이야. 소포클레스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그 박학다식하고 뛰어난 문인이고 시인이었어요. 그런데 80세에 그때 당시에도 80세는 장수한 나이였는데 아주 험한 꼴을 당해요. 아들이 아버지가 돈은 많은데 안 죽으니까 소송을 겁니다. 어떤 소송을 거냐? 우리 아버지가 미쳤다.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까 나에게 지금 상속권을 달라. 그래서 여러분 탕자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법정이 있는 날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막 인산인해를 구경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미쳤나? 소문이 사실인가? 그래서 여러분 그 한데 판사도 그 재판에 대해서 자기도 관심 있게 쳐다봐요. 그런데 소포클레스가 이제 자기가 변호할 시간이 됐어요. 사람들이 정말 미쳤나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소포클레스가 그때 일어나서 그의 유명한 시입니다. 크로노스 오이디푸스라는 시를 읊어요. 그 시가 뭐냐면 아주 아름다운 사랑과 용서에 대한 시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시를 읽고 울어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려요. 소포클레스는 미치지 않았다. 미친 사람이 저 사랑을 얘기할 순 없다. 그리고 그의 박식한 머리로 자신을 저렇게 모든 것들을 배신한 그 아들을 저렇게 용서할 수는 없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 나가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법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얼굴이 붉어지고 아버지에게 석고대죄해요. 여러분 결국 사랑이 이겨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 스스로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의뢰하고 우리가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무기를 쓸 때 원수들의 얼굴은 화끈거릴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원수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화병이 생기는지 알아요? 이 원수 갚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 사랑하는 중등이들 목사님 봐봐. 원래 그 중학교 설교는 25분을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이 시간을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해봅시다. 갑자기 우리 성도분들이 목사님이 죽을 때가 됐나 이렇게 고함도 안 지르고 이렇게 사랑으로 온화하게 하시지? 저도 이제 달라지려고요. 아직 사랑으로 해서 이겨야지.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 중학교 때는요 교육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학교의 세계는 일반 사람의 세계로 보면 안 된대요.
제가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얘네가 전두엽이 형성되는 것도 그러고 정서적인 것도 그러고 생각도 온전치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아직은 사람이 아닌 미생으로 여겨줘야 이해가 된대요. 근데 고등학교가 되면서부터 점점 고1, 2 넘어가면서 점점 사람의 모습을 갖춰가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생들은 자기가 되게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니네 사람 아니야 아직. 근데 자기들이 교장 선생님이 다 판단해요. 저 선생님 몇 점, 오늘 뭐 목사님 설교 몇 점 다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학생들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중학교 학교는요 굉장히 잔인하고 왕따도 심하고 때로는 동물적인 본성과 본능이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는 시기가 중학교예요. 근데 오늘 우리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비밀을 알면 학교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개입해 주세요.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은 떠나보내서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여러분만한테 경험했어요. 목사님 가끔 고압선 얘기하죠. 의정부 최대 불량 서클 이름도 고압선이에요. 얘네들은 집단으로 하면서 애들을 괴롭혀요. 제가 고압선에 키 쬐끔하고 그렇게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걔가 고압선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한번 괴롭혔다가 집단으로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고압선 선배 중에 하나가 우리 동네 형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구출해 줬어요. 와 주여, 그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주님 살려달라고. 근데 주님이 정말 살려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고압선을 만나더라도 주님이 도와주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도 그때 기도가 생각이 나요.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했는지 그거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더 맞아 죽어요. 고압선한테 맞는 것보다 더 많이 죽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주님이 도우셨어요. 그런 은혜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요 저희 분대장이 태안반도 투유파였어요. 되게 웃기죠. 어깨 그냥 밑에 똘마니들은 웃겨요. 여기 어깨 문신이 투유라고 이렇게 써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투유 초콜릿 이렇게 이미연이 가슴에다 얼굴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흉내 냈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고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저를 그 고참이 제대할 때까지 지켜줬어요. 제가 연애 편지 써줬거든요. 그래서 잘 됐어요. 잘 됐는데 문제는 전역하기 전에 헤어졌어요. 다행히. 진짜 그 전에 헤어졌으면 저는 군생활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걸음걸음 이렇게 지나보면 주님이 정말 원수들의 목전에서 세상을 베푸시고 저를 지켜주신 은혜들이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또 우리가 원수를 우리가 힘으로 갚으면 안 되냐면 여러분 중요한 21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헬러 단어가 카코스라는 악을 쓸 때와 포네로스라는 악을 쓸 때가 있는데 카코스는 행위의 악이에요. 죄예요. 포네로스는 악의 근원인 사탄을 뜻해요. 여기는 사탄이에요. 사탄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여러분 지금 죄를 짓는 사람 배후에는 항상 악한 영이 있고 사탄이 주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사람끼리 싸우는 것을 사탄이 기뻐해요. 사탄의 목적은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다미자매, 수연자매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나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다고 해줘. 있죠. 교회에서도 괴롭혀. 회사에서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학교 다닐 때도. 그럼 내가 그 사람이 날 괴롭혀서 내가 그 사람을 응징하려고 그래. 그럼 내 안에 악이 받쳐야죠.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더 공격해야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이빨 하나를 부러뜨렸어요. 그럼 나도 이빨 하나만 부러뜨려요? 옥수수를 털죠. 그게 보통 죄성이거든요. 그럼 내 안에서 악이 발동해서 더 큰 악을 쓰기 때문에 악에게 진대요. 사탄의 목적은 잘 들으세요. 쓰세요. 사탄의 목적은 대적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대적을 통해서 우리를 격동시켜서 우리에 있는 악을 발동시키는 거래요. 사탄의 목적은 거기까지예요. 우리 핍박받아서 어려워졌다 힘들어졌다가 아니라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에게 악을 바치기 위해서 악의 힘을 쓰도록 한대요. 그래서 자신의 수하로 끌어들이는 데까지가 사탄의 목표예요. 그런데 공격을 했는데 다윗처럼 기도해요. 하나님께 나가요. 그러면 사단이 땅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쟤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 피하는구나. 그래서 건들질 않아요. 그런데 조금만 흔들어버리면 악하게 행하고 세상 방법으로 하면 사단이 밀가부로 듯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어느 정도 경제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꼭 사단이 시험을 줘요. 관계적 시험을 줘요.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게 해요. 원망이 들어오게 해요. 그리고 막 뒤에서 수근거리게 하고 해코지게 하고 커피에 침 뱉게 하고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세요. 사단이 여기까지를 목표했구나. 여러분, 차라리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딸이 내 눈앞에서 대적에게 짓밟히고 있다면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한 분이라고요.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하나님, 여러분,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물질도 대적이 될 수 있어요. 환경도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나를 대적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그걸 믿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전도사 때요, 저희 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들이 자꾸 군기를 많이 잡았어요. 군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노예에 가면은 뭐 서류 하나 띄려고 그래도 너 어느 교회야? 막 이렇게 약간 말 놓으면서, 그리고 강도사 고시도 이렇게 한 번에 합격 안 시키고 막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많이 그 당했던 분이 있어요. 우리 노예에. 그런데 그분이 정치력을 키웠어요. 그래서 똑같은 짓을 해요. 그래서 제가 노예 가면은 보기 싫은 사람들 넘버 3가 있거든요. 저도 그러면 안 돼요. 그분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걸 반복하기 때문이에요. 악에게 져서 어떤 사람은 정치 희생자가 됐는데 정치력을 키워서 또 정치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심리학에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일 경우에 자녀가 알코올 중독이 될 경우가 몇 배 높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뭘로 닮아가는지 알아요? 미워하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아버지가 했던 술을 먹게 되고 담배를 피게 되고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이걸 끊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악에 지면은 사탄의 수하에서 사탄의 종노릇 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이기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목적이라니까요.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악의 힘을 사용해서 그 힘으로 사탄의 힘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힘으로 승리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힐 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사탄 공중권세 잡은 자와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눈이 열린 사람들은 정말 영적 전쟁을 잘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뒤에 여전히 붙잡혀 있고 미혹되어 있고 혈기와 술 취함과 정욕에 붙잡혀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똑같은 육의 힘으로 대항하지 말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대적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싸움의 능력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것을 영적 맷집이라고 불러요. 영적인 근력이 강해져야 되고 맷집이 강해지면 그것을 넘어서는 것들을 자꾸 해보면은요, 들어오면은 알아요. 왔구나. 그러면은요, 반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 여전히 얕은 물에서 노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이제 믿음의 깊은 물가에 가서 정말 주님께서 내가 용납 못할 사람이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면요, 내가 용서 못하고 끌어안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철야에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는 은혜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속상하지 않아요? 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받은 상처를 지금까지 입으로 되뇌이냔 말이에요. 왜 그걸 가지고
부모를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로, 여러분 저 바이센교회도 목회자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아직도 힘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왜 발목 잡혀서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오늘 이 저녁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학교 가면은 선생님들이 그걸 해줬어요. 그 생활기록부 보여주면서 저희 때 60명이었거든요. 한 반에 60명. 즉 우리 연안의 반 전교생이 60명이더라고요. 우리 한 반에 60명, 오전 오후반 하도 많아서 나눠가면서 전교 전체 학생들 조회를 하면은 2-3천 명이 있어요. 바글바글 해갖고 운동장에서 그런 때가 하여튼간 베이비 부모 시대, X 세대가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지금도 이제 생각이 나는 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많았던 시대였어요. 그때는 선생님들한테 돌아서면 매 맞고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그것들을 다 가슴에 있었다면은 저는 정말 유영철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저는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의 사랑이 너무 좋아요. 뭔가 있긴 있었는데 남아있질 않아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때 당시 저희 지금도 생각납니다. 선생님이 저를 불러더니 생활기록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의 짝대기 같은 걸 막 이렇게 보여줘요. 이게 뭐냐면 누구 관계가 안 좋고 좋고를 다 표시해놨어요. 여러분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교우 관계를. 수연자매 내가 알까 모를까? 수연자매랑 담이랑 사이가 안 좋다는 거 알까 모를까? 아니 진짜 안 좋은가 보네. 안 쓰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그래. 여러분 이제 오늘부로 기도를 통해서 다 끊어내세요. 여러분 그걸 경험해야 이게 신앙의 맛이구나. 내가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걸 넘어설 수 있구나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의 복음과 그 보혈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윗 시편에 보면은요, 그 시편 7편이 다윗의 탄식시예요. 근데 이 시를 보면은요, 지금 한번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나는 여러분 이 시가 언제 쓴 거냐면 구시라고 사울 종이 있어요. 근데 그 종에 의해서 다윗이 약간 좀 괴롭힘을 당하고 모함을 당한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사울이 이미 죽었을 때예요. 다윗이 왕권을 잡았을 텐데 사울 잔당들이 있을 때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이에요. 굿이 보이지도 않는 놈이에요. 그러면 요압시켜서 아브넬 시켜서 한 방에 참수형 시킬 수 있죠.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도 너는 창과 검으로 나에게 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러면서 주님께 피하죠. 사울에게 쫓길 때도 자기가 직접 원수 갚지 않아요. 그 시므이란 놈이 다윗을 괴롭힐 때도 절대 자기가 하지 않아요. 굿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놈이 괴롭힐 때도 다윗은 자기가 직접 원수 갚지 않아요. 제일 먼저 다윗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 모든 순간에 크고 작은 원수를 불문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동일해요. 내가 작은 사람은 내 힘으로 누리고 큰 사람은 내가 눌리고 옳지 않은 거예요.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오늘 저녁에 주님께 의뢰했을 때 골리앗이 나타나고 사울이 나타나도 시므이와 굿이처럼 뒤에서 뒷담화하는 놈이 나타나도 주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다윗이기 때문에 왕 정치를 할 때도 어떤 사람에게도 자기가 직접 원수 갚지 않아요.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성곽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셨다고요. 다윗의 왕조를 다윗이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왕조를 지키셨고, 그렇게 의뢰하는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왕조가 일어났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가 들어왔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다른 영성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로마서 후반부를 꼭 우리 전교인에게 해야겠다 생각했던 거는 여러분의 영성을 한 단계 좀 끌어올리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잘 지내는 80% 90%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고 보기 싫고 왠지 그 사람이 1부 나오면 난 2부 나오고 싶고 그 사람이 2부 나오면 난 3부 나오고 싶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심령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내고 내 가족들의 관계를 어떻게 화목케 하는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이뤄내는 하나님의 참된 주님의 피스메이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발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후로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이를 거예요. 주님, 저 성도가 아직도 저러고 있어요. 골리앗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구시일 때 시므이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이겨보세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주님이 여러분한테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영성을 부어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높아지면서 얘기합니다. 혹시라도 설교 중에나 아니면 저의 관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좀 상처가 있었거나 불편함이 있었다면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겨내셔야 돼요. 요새 자꾸 이제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모드를 좀 바꾸고 있거든요. 요새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바꾸고 박수도 쳐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중요한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나고 심령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풀어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 여러분 심령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놀랍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